나라가 망한다는 엄청난 충격적인 예언을 들었을 때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믿음의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야.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렸던 재앙을 돌이켜서 내리지 않게 하셨다. 따라서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예언을 똑같이 해주는데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살리는 것이 되고, 만약에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듣기 싫다 해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인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고 우리의 생명을 해롭게 만드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장로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지금 왕과 모든 사람들이 이거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갑자기 한 사람이 더 일어났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한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야 장군은 알지만 이 사람은 예언자로서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예레미야의 말과 똑같이 이 예루살렘 성과 유다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징계가 있을 것이다. 나라가 망한다 이제 얘기죠. 그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이제 여호야김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장로들의 말도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데 또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쟤는 평상시 알던 예언자가 아니거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를 죽여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겁을 먹은 거야,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도망쳐 나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도망쳐 내려갔어. 이제 여러분이 볼 때 이쪽 이스라엘 아래쪽 이쪽이죠. 애굽은 이집트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격대까지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또 추격대가 쫓아가서 잡았네요.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야를 이 왕이 직접 죽여버렸죠. 직접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다가 뿌리라고 해가지고 던지라고 해서 그렇게 그 모욕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서 죽이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시대에 지금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을 모욕하는 것은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진짜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짜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무섭게 받아들이고 겸손해야 원래 되는 반응이 있고, 그렇지 않고 성전을 모욕하더라도 그건 진짜 모욕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자, 죽여 마땅한지 안 죽여 마땅한지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은 지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거짓 증언자가 말을 했어. 지금 거짓 증언자가 예수님이 자기가 이걸 헐고 다시 지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성전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냐? 안 맞는 거죠. 거짓 증언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잘못 알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거기 요한복음에는 해석을 해줬는데, 예수님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성전인데 성전된 나를 이렇게 헐어 죽여도 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이 거짓 증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마지막 증언이에요. 거짓 증언을 많이 했었지만 그 마지막 중에서 지금 정말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성전 문제를 모독을 걸고 넘어졌지만 결국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의견이 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그 집에서 열리고 있지, 가야바 집에서 열리고 있지만 사형에 처할 빌미를 찾지 못한 당황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누군가가 싫다라고 말을 하면은 국정원과 경찰이 사건을 조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지금까지 수많은 간첩 사건 조작된 부분들이 많다. 실제 간첩도 있지만 간첩 사건에서 조작된 게 많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간간히 잊어질만 하면 한 번씩 그때 몇십 년 전에 재판이 잘못됐다 해서 국가가 보상하라. 그게 나와요. 사건을 조작하고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리고 법원은 정치권의 압력하에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사람을 병신 만들고 감옥에 넣고 죽이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판결로 다치고 죽고 그 가족들이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잊을 수 없는 분노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이거를 알게 된 국민들도 슬픔을 느끼고 분노를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나라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죠.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다 이거. 이 나라에서 떠나야 되겠다 해서 아예 이민을 가버리는 사람들도 나온다는 얘기죠. 좋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옛날부터 이런 잘못된 재판의 문제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증인들의 주장과 의견 불일치의 과정으로 예수님은 권위 있는 침묵으로서 이걸 이겨내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어떤 불법 재판으로서 계속 이렇게 한계에 지금 도달한 상황이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노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코너로 즉각 모를 줄 알았는데 재판을 하면 할수록 점점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증거를 못 찾는 거예요. 조급함을 느끼게 되죠. 결국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이 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묻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직접적으로 이제 물었어요. 직접적으로.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마태복음 26장.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누가복음 22장.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답하시죠. 내가 그니라. 내 말이 내 말대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묻고 다들 이제 사형에 처하자 하면서 이제 모욕하는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제사장이 주장을 하는 거죠. 사람들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다. 이거를 원래 판단하려면 율법적인 개념으로 따져야 됩니다. 개념상으로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일단 다 무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놀라운 기적들이죠. 그냥 가는 곳마다 만지시고 말씀하시면서 막 고치시고 이렇게 해결한 그 수많은 병자들은 어떻게 하냐? 특히 눈을 뜨는 거 있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는 거. 그거는 정말 그리스도만이 행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어떡하냐? 또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게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에요.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자, 죽은 지 오늘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그제도 아니고 나흘 된 시체입니다. 무덤에서 이미 모든 기능이 정지돼서 부패가 진행돼서 냄새가 벌써 안 돼. 날만한, 이스라엘은 뜨겁기 때문에 날만한 그러한 시신인데, 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문 열어놓고 불렀더니 나왔어요.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7대 기적 중에 가장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최고의 증거로서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살아났대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명절에 와가지고 나사로를 찾고 나사로를 만나기 위한 것이, 예수님도 만나지만 나사로를 만나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던 거예요. 이게 명백한 증거야. 명백한 그리스도라는 명백한 증거.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전부 이 사람들은 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불법 재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 7번째 이야기인데, 불법 재판일 수밖에 없는 7번째 이야기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무슨 답? 예수는 죽어간다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해도, 아무 증거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오늘날에도 재판에서 내려지는 결정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누구랑 줄이 있다는 거죠. 네? 누구랑 줄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재판이라고 우리가 보고 감옥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자꾸 풀려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최근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이미 답을 가지고 교묘한 말장난을 하고 있는 재판은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대제사장의 말을 따라서 산헤드린 공회의 불법 재판부는 모두 사형이라고 외쳐댔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면서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손바닥으로 치며 모욕을 했어요. 그게 이 산헤드린 공회의 실체인 거죠. 올바른 눈으로 봐야 할 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렇게 감동과 충격을 받았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사형수와 회사 경영자 CEO가 쓴 어머니 전상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나이는 35살로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고, 한 사람은 잘 나가고 있는 CEO, 회사의 대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전상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라요. 그 내용을 보니까 사형수는 이렇게 썼어요. 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 내용의 맨 밑에 나오는 내용의 한 구절입니다. 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성장할 기회와 제가 스스로 살아갈 힘과 저 자신의 인생에 책임지는 권리를 빼앗아 가셨다는 것을. 어머니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키울 때부터. 어머니가 문제를 핵심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지금 어머니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가 아직 어린애라는 것을, 아이를 위한 잘못된 희생은 결국 2대에 걸쳐 돌아온다는 것을, 자식 교육에 2번의 기회는 없다는 것을, 사실 어머니가 저를 사형대에 세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해서 나를 키웠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결국 삐딱하게 돼서 내가 결국은 이렇게 사형대에 서서 지금 곧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모든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린 거예요, 이 사형주. 그런데 똑같은 35살의 CEO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나를 키우시면서 모든 일에 책임을 지도록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성공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어머니가 잘못해서 사형수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왜곡하고 무시하고 모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사람은 어머니가 나를 잘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책임을 잘 지도록, 책임 있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지금 이 사형수가 문제인 거예요. 사형수. 이 어머니나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직접 만나본 건 아니지만 똑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대로 늘 가르쳤는데 삐딱한 심성으로 계속 보니까 그걸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불법 재판을 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AD 70년에 사실은 다 폐위당하고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 끔찍한 거죠. 그리고 그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거짓 증언하면서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히 그 대가를 받을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죽인 대가에 그들도 껴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양편에서 지금 중간에 있는 입장입니다. 여튼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편이긴 하지만 일단 듣는 입장에서는 둘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불법 재판을 행하고 거짓 증언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코너로 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자신을 말씀하신 예수님 이 사이에 딱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진리 편에 서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 가장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인정하고 여기에 이 사람들 행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까지 얘기할 만큼의 그런 율법의 수호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불법 재판하고 거짓 증언하면서 얼룩지고 완전히 세상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이 사람들의 일에 끼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거고 그들의 그냥 그거에 눈치 보기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배신과도 연관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의 무리 속에 이 사람들의 일들 속에 그렇게 가기가 쉬운 거예요. 이쪽에 하나님 편에 잘 서서 믿음을 세우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꼭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